수요밤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3요소 신뢰를 살펴볼 텐데, 이 시간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오며,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밤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의 기초적인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부터 갖고 계신 바가, 그 갖고 계셨던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가도 나와 있고, 근데 그것이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 때문에 망가진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계획을 이루셨으며, 이제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동의입니다.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그것이 진리인 줄을 믿고 확신하고 마음으로 붙잡는 것. 근데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가려졌던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심으로써 그 눈을 밝게 하사 그를 알아보고 그를 믿게 하셔서 이제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요소, 마지막 시간인데요, 신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또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그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마음으로 그렇죠 하는 것만으로 믿음이다,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과연 성경은 그게 믿음의 전부라고 또 얘기를 할까요? 과연 내가,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 우리가 정말 믿는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함께 살펴보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원리들을 또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므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야고보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갑자기 이 말을 하진 않겠죠.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14절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우리가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 다 읽진 않고 제가 1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야고보가 담당하던 또 섬기던 이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떤 차별이냐 했을 때, 교회의 성도들이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드러내놓고 서로 다르게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바로 2절과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야고보는 이거를, 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차별의 문제를 단순히 사회 현상, 그러니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냥 현상 정도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루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문제 플러스 율법을 수요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차별을 당하고 또 차별을 하는 문제가 그냥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일이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의 문제다, 이게 지금 공동체의 믿음의 문제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싶을 때, 우리는 행동을 한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행동 그 밑에, 그 기저에,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신념이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13절까지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고 야고보가 이제 14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믿는다고 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 모든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서 14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오해해가지고 그저 복음을,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듣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 다 믿는 줄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과연 진짜 그냥 고개를 끄덕인다고 다 믿는 걸까요?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그냥 마음으로 그렇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없는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며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14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이 원리에 대한 예시로서 15절과 16절에서 그저 말로만 이루어지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꼬집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시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죠. 지금 야고보가 한 가지 예시를 들면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상황인데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비참한 상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 쓰고 형제나 자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아까 2장 1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헐벗고 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와 자매가 있는데 뭐라고 어떤 말을 하냐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좀 평안을 좀 안정되게 한번 삶을 꾸려봐. 헐벗었어? 좀 옷 좀 입고 좀 너의 몸을 좀 따뜻하게 좀 해.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하니까 가서 밥 좀 먹어 하면서 그에게 어떤 옷을 사주거나 밥을 사주는 행동 없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고 야고보가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이런 종류의 말과 행동은 다 뭐죠? 위선이죠. 말로만. 사실은 어쩌면 마음에도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힘들겠다. 가서 옷 좀 사 입어. 가서 밥 좀 먹어. 하면서 그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아니 하다못해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좀 가르쳐 주기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음식이 정말 배가 부른지도 알려주며 소위 맛집을 가르쳐 준다라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서 밥 좀 먹어, 가서 옷 좀 입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야고보는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처럼 야고보가 지금 이 예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성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걸 알고 동의하죠. 아, 진짜 불쌍하다. 어떡하지?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형제에게나 본인에게나.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요, 행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행동하기 마련이죠. 반면에 거짓된 믿음,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행함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요. 심지어 야고보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했을 때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 정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서 반응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이 15절 16절에 나왔던 이 사람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는데, 정말 궁핍한 형제 자매가 있고, 정말 비참한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저 말로만 덥게 하라, 평안히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며,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혹여나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정말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님 죽은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 때, 특별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질문을 또 해야 되죠. 왜 야고보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대답을 18절부터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자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또 이제 재밌는 예시를 하나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떤 두 사람이 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믿는다고 말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18절을 기록하면서 의도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둘 중에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이죠? 18절을 다시 보시면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믿음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보일 수가 없죠. 근데 이 어떤 사람은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로 그 믿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의 문제니까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아니요.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야고보의 일방적인 주장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지요. 자막으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핵심되는 교훈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은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 자막은 따로 없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무슨 말씀을 덧붙이시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 반응.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의 여부로 주님께서는 그걸 열매로 보시며 판단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혹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우리가 연결지어 생각해 볼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믿는 자는 반드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19절에는 아주 강력하고 이런 극단적인 예시를 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력한 예시를 드는데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걸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귀신들도 믿고 심지어 이 귀신들은 어떡합니까? 이 사실 때문에 떤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이 떤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 마치 정말 두렵고 정말 큰 대상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두려움. 우리 소위 오금이 저린다고 하죠. 오금이 다리가 풀린다고 하죠. 그런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아는 거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앞에서 반응을 한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떨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23절부터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러운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반응하죠. 특별히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런 상황을 다 아니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도 안다 이거죠. 귀신들도 그렇게 안다. 근데 뭘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했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바로 그런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귀신들의 믿음과 같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죠. 동의도 합니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앞에서 떨죠. 근데 그분께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물론 귀신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참된 믿음,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건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를 무서워하여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어미하신 영광과 권위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귀신들의 믿음과 같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말입니다. 여기서 우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믿음이
귀신들과 같은 믿음이 있진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지금 내 믿음이 귀신들보다도 더 못한 믿음은 아닐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마음으로도 믿어지지 않는, 만약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귀신들보다 못한 믿음이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참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말이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데 우리말 성경 번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허탄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죠. 그리고 왜 어리석은 자, 왜 허탄한 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죽은 믿음, 귀신들의 믿음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귀신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자기는 구원을 받을 거라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허탄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야고보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귀신들과 같은 믿음이요? 아니, 그보다 더 못한 믿음이요? 여러분, 이건 절대 우리 구원에 쓸모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이 어딥니까? 지옥이죠. 영원한 형벌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귀신들과 같은 믿음이라면은, 만약 우리가 귀신들보다 그 못한 믿음이라면은, 아니, 야고보의 표현대로 쓰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 너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정말 참된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냐?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좀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20절까지만 우리가 좀 봤을 때 한 가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은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데, 먼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죠.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이걸 확실히 알죠. 무엇을요?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이런 표현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거는 누구든지 믿으면 의를 얻어,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 얻는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입니다. 예,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20절까지만 딱 읽었을 때 이거 왜 성경의 대부분의 가르침과 부딪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마치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게 성경과 전혀 정반대의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이죠.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알고 확신한 바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내가 알고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는 바에 이끌려 살기 마련입니다. 바로 자기의 삶과 영혼을 완전히 그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꿔 말하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너무 분명하고, 왜냐면 그게 내 마음에 너무 확실하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년 전 과거의 사건을 하나 꺼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2년 전 여름에 저희 유초동부에서 이 믿음을 주제로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이 이 믿음의 3요소에 대해서 다뤘고 또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었죠.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은, 일단 아이들 앞에서 제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소예배실을 내려가시면은 그 앞에 이제 설교 강단 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두껍고 무거운 스피커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아이들 앞에서 그거를 몇 번이고 들었다 놨다를 했습니다. 몇 번이고. 아마 이제 오늘 혹여나 궁금하신 분들은 내려가셔서 스피커를 들어보시면은 이게 듣는 게 쉽지 않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텐데, 한 손으로 들고, 그러니까 양손으로 들고, 두 개를 든 거죠. 이러고 애들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운동을 좀 하는 편이니까 제가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도 가르쳐 줬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궁금해 하실까봐. 그래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이제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뒤로 넘어졌을 때 너희들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이 붙잡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질문을 했죠. 그 아이들이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당연히 잡을 수 있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러면 몇 명 나와봐. 몇 명 나왔을까요? 3명 나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보통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있거든요. 3명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 성경을 통해 아는데 실제로 약간 못 믿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3명의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한 명씩 실험을 했죠. 그래서 뒤로 돌아보게 하고 저는 이제 뒤에 서 있고, 쓰러져 봐라 하고 쓰러졌는데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잘 쓰러지다가 뒷걸음을 쳤습니다. 뭐죠? 저를 못 믿은 거죠. 이때쯤이면 전도사님이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조금 더 아래에 있었거든요. 뒷발을 딱 디딘 겁니다. 근데 한 친구가 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쓰러지니까 그대로 저한테 안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전하게 잡아주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한 예시고 또 재미난 예시였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우리는 매주 설교를 통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또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게 할 걸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는 뒷걸음을 치는 겁니다. 잡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이럴 텐데, 주님의 말씀이 이랬는데, 이게 나를 이제 붙잡아줘야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지 않으면 뒷발을 잡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꼬집고 있고 야고보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확신한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도 그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내 영혼과 몸을 맡기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개는 같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강조하지요. 성경은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건 믿기만 하면 돼, 이 말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서 거룩한 삶의 행실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은 그냥 믿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실도 얘기합니다. 거룩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의 행실이 어떤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과연 이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그런 행실입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대어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또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행함은 믿음을 증명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행함의 올바른 관계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믿어서 행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행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나에게 뭔가 행동하고 싶은, 나에게 뭔가 순종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없으면 어떡하죠? 아니 실제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면 어떡하죠?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믿으면 행할 거야, 아마 행할걸,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믿으면 반드시 행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은혜를 공급받아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은혜의 원천이신, 모든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니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이전처럼 죄악 가운데 거하거나 그걸 행하지 않고, 아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것이지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마음껏 맺고, 그리고 그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행동합니다. 바로 이게 새 언약 시대, 새 언약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지요. 결국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은혜의 원천이신, 또 생명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바꿔 말할까요?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의 진리를 공급받을 때 우리가 마땅히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은혜가 마련되었고 그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거기에 참여한 자라고 먼저 말하고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뜨거운 확신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과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성령이 보증하여 주신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영원한 기초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만 있다면,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지요. 과연 믿음은 정말 행함으로 증명이 될까요? 사실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야고보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성경에서 이 가르침이 나타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래서 21절부터 26절까지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예시로 듭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서 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두 사람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자녀를 줄 것과 또 그 자녀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룰 거라는 것을 믿었는데, 그 믿음의 증거로서 어떤 일을 합니까? 22장에서 자기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행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왔을 때 그 여리고성에 살면서 여리고성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넘겨준 줄을 아노라 하면서 그 정탐꾼들을 선대해 주었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로부터 구원을 보장받죠. 라합도,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행동으로서 정탐꾼들을 선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마음으로 그냥 확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기대어 사는 겁니다. 정말 내 모든 걸 말씀에 바쳐 살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다시 강조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입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특별히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건드렸던 문제를 갖고 와서 적용해 본다면 형제 자매를 대하는 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율법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 이웃을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죽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유익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기에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라면 누구나 행함으로 그 믿음의 참됨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실로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행함 없는 믿음이라면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내 반응, 나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형제 자매를 정말 내 형제 자매라고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화평을 이 교회 안에서 실현시키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복과 안식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지 못하고 있었더라면 그 말씀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